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많은 후배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의 일생을 이야기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서전 좀 쓰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은 거절하시면서 나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자서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1981년 한경직 목사님이 80세가 되던 때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시더니 내가 이 말은 좀 꼭 남기고 싶다. 나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함께 이 말은 좀 꼭 남기고 싶다 하시면서 직접 쓰시지는 못하고 이제 구두로 말로 녹음을 하시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써 내려가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이 책은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책이 발간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나의 감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미래에 살고 중년에는 현재에 살고 노년에는 과거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과연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면 자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이 감사였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 그 한마디 표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영락교회라는 한국을 대표하고 커다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교단의 대표이고 또한 대학교 이사장이고 위대한 상을 받으셨던 그 이야기는 책에 남기시진 않고, 자신이 드러낼 만한 그 자랑은 남기시진 않고 그냥 삶의 마디 한마디를 되돌아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인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면 인생의 그 마디마디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쩔 때는 아쉬움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참 씁쓸한 마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급함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한 번 더 깊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더 되돌아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19 2년간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었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 나의 이 모습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예배라는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드리는 것,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예배의 한 모습인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물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특히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공간에 임재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예배드릴 때 정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지요.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내용은 표제어를 보면 감사의 시라는 그런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의 시작 가운데, 예배를 나아가는 가운데 많이 불려지는 시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4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감사함, 다른 하나는 감사하며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함,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두 단어는 한 단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토다의 어원이 야다입니다. 야다의 명사형이 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다나 야다나 똑같은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냐? 야다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알다라는 뜻의 야다. 하지만은 이 알다라는 뜻의 야다와 그리고 감사라는 뜻의 야다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 이 토다와 이 야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를 담긴 단어입니다. 그냥 감사,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내어 던지는 것,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 표현하는 것,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뜻이 아니라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올린다,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 찬양, 감사 예물을 드리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쓰이는데 언제 처음 쓰이냐? 유다라는 이름에 처음 쓰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즉, 이 감사는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만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3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 아멘.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한다, 알다라는 단어가, 이때 쓰이는 알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우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뭔가 만지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직접적인 체험을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알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어디선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걸로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으셨다, 이 단어도 또한 히브리어로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움직이다, 준비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계속 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세 가지로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알게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으로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마음대로 그냥 다루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이 또 영원하고 또한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체험했기에, 우리가 이것을 보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4절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그 문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은요, 그냥 열고 닫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게이트, 즉 통과하는 문, 뭔가 어디론가 들어가는 통로 가운데 있는 그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로 지나가는 이 문은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인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뭔가 지불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이지요.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슬플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지금 여러 인물들을 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가운데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옥에 갇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슬픈 상황, 분노의 상황,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감사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감사드리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헨리 스미스라는 미국에 계신 분이 찬양을 작곡하셨습니다. 이분은요 퇴행성 안구 질환을 가진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퇴행성 안구 질환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는 직장도 잃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잃었습니다. 앞이 점점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이제 나의 삶은 끝인가 보다, 내 삶 다 무너졌나 보다, 내 삶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하며 절망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분은 교회에서 일자리를 얻어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이 한 성경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요동쳤던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헨리 스미스에게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참 힘들고 참 거칠고 참 어려웠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그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그는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드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찬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표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싶어서 천천히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입니다. 많이 힘들었고 지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비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